잠언 제18장.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금요일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깨달은 바대로 결단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아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으로 매일 성경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을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에 대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지혜자의 말, 그리고 말에는 어떠한 결과가 따르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심령으로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심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고, 또한 우리의 귀에 대해 듣는 것에 대해 15절에서 이어서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우리의 듣는 것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과 마음과 듣는 것,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는 지혜자의 삶에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들어온 말씀에서도 충분히 들어왔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잠언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자, 영적인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바로 분별하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우리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삶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조차도 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말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만족을 잊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말을 배울 때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드는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많은 말들을 말들이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인풋으로 들어와서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성장했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과 듣는 것과 말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릴 때 시기를 거치면서 어렵게 시작한 몇 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습득되게 되는 말인데, 말을 우리가 잘 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어쩌면 말은 쉽게 하지만 듣는 것은 더 어렵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잠언 말씀의 4장 말씀에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어머니께서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특히 사춘기 때 그런 말씀을 종종 저에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항상 많이 해주셔서 지금도 그 말씀이 항상 기억이 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의 14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누가 그를 일으킬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내 스스로 말하는 가운데, 또 내 말을 내가 듣는 가운데, 내 마음의 말을 하는 가운데, 또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많은 감정의 변화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쁜 말을 듣게 되면 많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빨리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빨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우리의 병을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따를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지식을 얻는 것, 정말 지식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였는데, 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또한 지식을 구하는 듣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내 의지적으로 그 말씀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서 보면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석에서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꼭 해주라는,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선물 같은 말을 해주라는 그런 어폐를 가진 그런 해석이 나와 있었는데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선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열린문 교회를 생각했을 때 선물과 같은 삶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주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주는 사람의 입장일 것이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가장 가치로운 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선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랬을 때, 과연 그런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그렇다면 어떠한 선물을 주는 삶이 돼야 될 것인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말을 듣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가장 기쁨이 되는 소식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 영혼이 정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죄인된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로운 삶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그 16절에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넓게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선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요. 오늘의 말씀의 전체 맥락에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면 그의 삶을 정말 가는 길을 넓이 열어주는 그 길은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 어떤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는 어떤 말들을 듣는 자리에 내가 항상 있는지, 내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선물을, 영혼을 살리는 그 선물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내 중심이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중보하며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그 영혼에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듣는 태도를,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실수와 후회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에 어려운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그 복음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권면하며 서로 함께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내일은 토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정말 그 귀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이 시대를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내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선물 같은 그런 삶이 되는 공동체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토요 새벽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